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입니다. 십구 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귀하는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본문이 맞아요? 네. 성교육하는 느낌인데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저희 큐티책 있잖아요. 그 큐티책에 있는 본문을 그때그때 뽑아서 하는 거라서 이 본문이 나와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올해 봄에 저희 아내하고 그리고 저희 지인 지인과 같이 놀러를 갔어요. 어른은 저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그 지인과 함께 집사님인데 같이 있었고요. 아이들은 저희 3학년 둘째 시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7살 셋째 라율이 있었고요. 라율이의 남친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율이의 남친의 9개월 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세종에 있는 수목원에 가는데요. 가는 길 내내 출발을 하자마자 이 아이가 좀 9개월 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졸렸나 봐요. 울더라고요. 그래서 7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니네 때문에 못 자는 것 같아. 좀 조용히 해줘. 그랬더니 이 7살들이 얼마나 버틸까요? 한 5분 버틸까요? 조금 있으니까 또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이제 9개월 된 아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세종까지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면서 갔습니다. 7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깨고 이 아이가 화를 내면서 악을 쓰고 울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 평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자인 저와 제 바로 옆에 있던 저희 아내. 왜 그랬을까요? 자주 이런 경험을 했던 거죠. 차를 타고 갈 때 아이가 울고, 저희 새 아이를 키웠잖아요. 네. 아이들이 막내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였기 때문에 얘가 울다 지치면 안 울겠지 하고 그냥 평안하게 갔습니다. 근데 뒤에는 난리가 났죠. 애들도 막 시끄러웠다가 애기가 계속 우니까 귀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네, 그렇게 갔습니다. 사람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죠. 내 옆에 누가 있든 내가 지금 울고 싶으면 웁니다. 이 9개월 된 아이가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 라율이 막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한 30분은 잘 놉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요. 아니면 저희 아내한테 와서 라율이가 자꾸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와서 이러고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러고 또 라율이는 또 와가지고 또 이 친구가 그런다고 해도 계속 이러고 그러죠. 둘 다 서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인간은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다 조금 크면 뭘 느끼죠? 아, 이렇게 하다가는 나 혼자 놀겠구나. 이거를 배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성을 조금씩 배웁니다. 내 마음대로만 하면 나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구나를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도 놀라셨고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 18장 19절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레위기 18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월경, 이 생리 때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18장 전체를 보시면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동물과 관계하지 마라. 그리고 성적인 건 아니지만 자녀를 인신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리고 근친상간까지 나옵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 읽었지만 우리가 거의 레위기에서 많이 성경을 일독하자 하면 레위기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왜 나올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삽입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고요.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는요,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신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제목을 뽑는다면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레위기는 거룩하신 왕, 그 왕을 아는 것이고 그 왕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어떤 의정서와 같은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희생 제물과 제사 방법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변 나라들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적인 것을 다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관계는요, 인간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아주 큰 잘못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쾌락적인 것에, 더 큰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디까지 가는지, 이 세상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아닌가요? 근친,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 불륜, 그리고 성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신제사, 자녀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요 당시 때는 다른 나라에서 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네가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지켜야지 할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활 방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생활 방식이요, 지금 우리처럼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옛날이죠. 고대죠.
아주 유아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쾌락적인 부분에서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색하고 여색하고 이 부분들도 이제 노아에서는 나오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면 그것이 질서가 되는 것이죠. 3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3절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30절에서는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일,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그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성숙한 기준이 없이 심각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시대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따라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 어쩌면 아까 이야기했던 9개월 아이처럼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지금 울고 싶으면 울고,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더라고 그냥 내가 울고 싶으면 우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든 말든 불편하면 울어대는,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죠?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막 떠들어댔죠.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물이 쓰다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물이 다시 달아지면 감사하고 또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도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울면 달래는 엄마로 보는 거죠. 울면 안아주는 엄마로 보는 거고, 우유 주는 엄마로밖에 못 보는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너희가 그런 수준에 있지만, 너희가 그런 풍속 속에, 풍조 속에 있었지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장에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 기준들을 나열하시면서 19장으로 넘어가서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어떻든, 그들의 문화가 지금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성한 자들로, 이 성화의 자리, 또 영화로 이루시는, 영화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잘하지 않아도 현실에 안주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아간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연약한 수준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18장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또 그런 비슷한 의미로 해서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새와 동물을 부정한 것, 정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언제든지 눈으로 그 동물과 새를 보고 확인하면서 부정한 것은 이거구나, 정한 것은 이거구나, 제물로 드릴 것은 이거구나, 이 새와 동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저걸 보면서 저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것, 저것은 부정한 것,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을 볼 때 저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서는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의 이 세 그룹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지역을 나눌 때, 공간을 나눌 때 진영 밖과 우리의 진영 안과 또 진영 안에 있는 성소로 땅을 나눕니다. 공간을 나눕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 가지 구분법으로 이것들을 구분해 나가면서 그 틀 안에서 나는 진영 안에 있고 저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고 이방인들이고 나는 이스라엘이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난 누구인지, 난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면서 그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깨끗한 것,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시켰던 거예요. 나의 공간과 그리고 나의 민족과 그리고 내가 보는 동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화가 틀만 남아버립니다. 이걸 왜 시작했는지 이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18장에 나오는 이 성적인 것만 지키면 되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정한 것만 먹으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면 되지. 제사장이면 되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뭐가 중요한가? 내가 이 진영 안에만 있으면 되지. 내가 제사만 드리면 되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안 빠지면 되지. 내가 기독교인인 것만 잘 구분하면 되지. 라는 것만 남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제도를 그리고 이러한 이 세 가지 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 있으면 되지, 그 틀이 나를 보호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틀에 목숨을 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담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이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틀만 고집합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 틀대로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니까 끝. 나머진 내가 어찌 살든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가 무엇인지 그 관심은 사라져 버리고 내가 이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틀 안에서만 성장하여서 그 틀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 틀이 더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내가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더 견고할수록 장성한 자처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 아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은 존재로서 오십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시다가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택한 자, 정한 존재로 대우하십니다. 그 틀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제사장이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정과 정함 그리고 깨끗 이런 모든 개념을 허무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본받아야 할 장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정, 정함, 더 깨끗의 개념을 뛰어넘을 장성한 사람의 모범으로 예수님이 그 실체로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높이 들려진 높뱀으로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틀을 다 깨버리십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십니다. 병 고침, 그리고 이방인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부정과 정함, 깨끗함, 모든 그 개념을 죄사함 하나로 의롭다 하심으로 완성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심으로 우리의 문화의 틀을, 우리가 생각하던 틀들을 다 깨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인류의 장자로 부름받은 유대인이 이 세상에 우뚝 서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누가 발을 씻겨줬죠? 종이 씻겨줬죠. 제자도 아니라 종이 씻겨줬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승으로서 스승의 신분으로 그 틀을 깨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 디모데, 스데반 등등 자신의 정체성의 틀, 유대인이잖아요. 그 틀을, 그 역사적인 틀, 문화적인 그 틀을 깨고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환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죠? 나에게 나쁜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옥에 가두거나 그럴 때 단 한 번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성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노뱀으로서 보여주신 거죠. 그들의 삶은 부정한 이 세상엔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묶은 예수님의 진정한 동생들이었습니다. 기원전 399년에 정치의 희생양으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환멸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뒤를 잇는 그 희생적인 그 헌신의 삶에 대한 큰 매력을 느꼈다라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원 후 2024년입니다. 세상 정치는 많이 달라졌죠. 고대에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기 그 시절에 정말 질서 없었던 그 시절보다, 그리고 예수님 계셨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치가 과연 괜찮습니까? 여전히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심지어 혐오하며 정치를 포기하자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언제까지 그 중에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할까? 왜 그렇게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고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초등적인 명성에, 초등적인 명예에 빠져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회는 자기 부인, 서로 사랑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나눔으로 빛과 소금의 매력을 세상에 우리는 비추고 있을까? 혹시 우리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울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대머리로 나오죠. 그 당시에는 외모 지상주의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했었던 그 당시. 지금도 외모 지상주의죠. 그 당시에서 절대 빛을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그의 헌신이, 그의 틀을 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이 그의 존재 자체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방인의 맏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을 포함한 많은 전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유아 같은, 어린아이 같은, 어쩌면 청소년, 사춘기 같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젖을 주어야 했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돌을 맞아야 했고 인내하며 소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제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엄마가 되게 합니다. 엄마에게는 모성애라는 진통제가 나오죠. 모성애는 아기의 자기 중심성에 기인한 모든 울음을 참아내게 합니다. 그 시간이 엄마를 성장하게 하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엄마는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성장하는 게 언제일까요? 이 자녀가 나의 틀을 깨게 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저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다시 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질 때까지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틀이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틀이 있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요? 못하죠. 그것을 깨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안아주시죠. 한국 교회는 해산의 고통에 있습니까? 모성애의 진통제로 우리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출애굽, 그리고 레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각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내 성장에만 만족하고 그 틀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든 우리는 신약에 있든 그 의미가 충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과 정함과 깨끗함의 틀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그 틀을 깨야 할 때가 분명히 왔고 오고 있고 와야 함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함으로 자라남으로 내 안의 틀과 세상의 틀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틀을 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틀을 깨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틀을 깨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왜 이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틀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깨며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